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을 만나 보배를 담을 질그릇같이 변화된 성도는 사탄마귀가 그 안에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고 삼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장 귀한 보배가 있으니까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이 죽을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돌아다니며 집어삼킬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이 타겟이 되겠는가 이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녀된 권세를 잊어버린 사람, 내 안에 하나님 담아두신 보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까먹어버린 사람입니다. 타락하여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를 잊어버린 그 사람들, 자기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내다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7월 달에 강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오래 쓰던 망가진 밥솥을 이분이 내다가 버렸습니다. 망가진 전기밥솥을 내다 버리고 닷새 뒤에 밥솥을 새 거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왜냐? 닷새 전에 버렸던 전기밥솥 속에 현금 1,600만 원을 집어넣었었다는 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1,600만 원이 왜 밥솥에 들어있었느냐? 그 돈이 뭐냐? 2년 동안 꼬박꼬박 힘들게 적금을 들어갔고 그거 만기돼서 탄 돈 1,600만 원이 있었어요. 적금을 만기돼서 타왔는데 이걸 어디다 둬야 될지 집에다 둘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어차피 밥 안 하니까 망가진 밥통 속에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봉투 400만 원씩 들어간 봉투 4개를 해서 차곡차곡 밥통 속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깜빡하고 밥통을 버리면서 돈이랑 같이 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뭐 훔쳐갔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하지. 자기 실수로 거기다 넣고 자기가 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그런 심정으로 이분이 강릉경찰서에 뛰어가서요. 신고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밥통을 돈이랑 같이 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냐.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신고를 받고 강릉경찰서 형사계 최종훈 경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강릉경찰서 형사분들이요. 이분이 밥통을 갖다 버린 주변에 CCTV를 다 따고 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차를 찾아내고 그 차가 간 길을 찾고 가서 쓰레기를 버린 고물상,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쓰레기 더미를요. 형사님들이 가서 뒤져갖고 열흘 만에 찾아냈어요. 밥통을 찾았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2년 동안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적금 들어서 그거 힘들게 모은 돈을 내가 기억을 못 해갖고 밥통이랑 같이 버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그거를 남이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버리고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의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혹시나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여인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젖먹이는 아기를 잊어버린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일이 혹시나 일어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그 백성들을 타락시켜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공격할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선지자 중에 바로 요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있죠. 이 다니엘서는 그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워 환난 시험이 가득할 때 성도가 펴서 봐야 될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과 마귀는 성도를 박해할 겁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성도가 연약해져서 믿음을 배반하게 하고 스스로 악행을 하게 만들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의 주님을 갖다가 내버리게 마귀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과 마귀는 무섭게 박해를 동원하고 고난을 동원해서 우는 사자같이 주의 백성들을 집어 삼켜버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버림받지 아니한다 성경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날개그 아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꿀꺽 삼켜버릴 겁니다. 지옥 백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오늘을 동행하며 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펼치시는 날개 그늘 아래 위로와 안식을 얻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